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9절과 10절 두 계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세상에서는 이제 보통 셋째 주일 스승과 관련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그 글자는 한자잖아요. 교회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라고 알고 있는데 예배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가 친교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성경의 맥락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전신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인데 회당도 역시 교육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침이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공동체로서의 교회 개념은 신약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본문이거든요.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전체의 주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봉독한 4장 9절과 10절은 주제적으로 똑같습니다. 교육에 관한 명령이 들어있는데 단지 차이 난다는 것은 9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고 1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그냥 직접적으로 모세가 하는 말이고 10절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다라는 내용이 차이 날 뿐 주제적으로 똑같이 배우라 그리고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교육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계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육 혹은 신자와 교육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로 말하면 신자는 배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 본문 10절에 보시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 배우는가? 배움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배움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단어와 어근이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데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올려다보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는 동양문화권에서는 눈을 들어서 쳐다보면 좀 버릇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종이 주인을 바라볼 때 공경의 눈으로 이렇게 올려다보는 이러한 바라봄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올려다본다. 이 정도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10절에서 배우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배우게 하라라고 10절에 말한 것을 9절 같은 주제를 말하는 9절에 보니까 표현을 좀 달리 하고 있는데 10절에서 배우게 하라는 표현 대신 9절에서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9절의 내용으로 보면 힘써 지키는 것이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죠. 우리는 배움이라고 말하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학습이라는 한자의 뜻이 학이 배울 학자이고 습이 익힐 습자라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하나를 배웠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익혀서 내 것으로 삼을 때 학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짜로 배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학교에서 덧셈을 배우고 곱셈을 배웠는데 분명히 수업 시간에는 알겠는데 집에 오면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학은 됐는데 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장에 적고 공책에 적고 외우고 내 것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실제로 내가 배운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들은 것을 배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온전하게 배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배운 것을 말하면서 9절에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배움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점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번역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켜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이 뭘까 도대체? 그냥 광범위하게 말하면, 넓게 말하면 출애굽한 모든 일, 지나간 모든 일들이겠죠. 40년간의 모든 일이고, 조금 짧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품고 기억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움 의미는 조금 이따가 조금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라면 하나님 앞에서 배움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학교는 졸업 있잖아요. 6년이면 졸업하고 3년이면 졸업하고 4년이면 졸업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 학교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학교. 인생 학교는 죽는 순간이 졸업하는 순간입니다. 맞잖아요. 죽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웁니다.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뭔가를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는 순간까지. 신앙도 다를까요? 여러분, 뭐 그냥 인생으로 나이로 따지면 저 이제 50학년 조금 넘었네요. 조금 넘었고, 여러분 다 지금 다 몇십 학년 이상 다 넘으셨지 않습니까?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지 여러분 연수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몇 학년 정도 되십니까? 네. 꽤 학년이 높은 분들도 계시죠, 그죠? 근데 배웠는데 실제로 내가 내 학년에 걸맞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자랑이 신앙의 연수뿐이고, 내 자랑이 그냥 교회에서 몇 년 다녔는지, 내가 교회 먼저 들어왔는데 내가 몇 년 다녔는데 이것만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학년에 맞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 배우는 것이 신앙인의 정체성 가운데 큰 부분입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여기 9절에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10절에 그들이 세상을 날 동안, 세상 사는 날 동안, 결국은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냐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 앞에 서기 전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올려다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법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 앉아있을 때 거룩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나 혼자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별히 올려다보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동행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교훈과 관련된 가르침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백성이 배우는 자라 그랬잖아요. 배우는 자이며 동시에 가르치는 자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여기에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앞에서 10절에 배우게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라고 할 때 배우다라는 단어와 여기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특이하죠. 한글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분명히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 이 단어는 가르치는 것이나 배우는 것이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뜻이 하나라는 것인데 그 뜻이 도대체 뭐냐 하면 이게 뭔가 좀 익숙해지는 것인데 익숙해지는 것. 뭔가 내가 익숙하지 못한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여서 익숙해지는 것. 그래서 종종 이 단어는 본받는다라고 번역합니다. 본받는다. 본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본받는 대상이 반드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본이란 말 써요. 교본. 그게 본이거든요. 이 본을 내가 따라서 내가 그 모양, 그 습관을 행동할 때 나는 그것을 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율법을 본으로 삼아서 성경 말씀을 본으로 삼아서 주의 교훈을 본으로 삼아서 그 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에게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도 혹은 우리 후배들도 신앙 후배들 혹은 내게 배우는 학생들도 하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본받으라고 권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조금 어렵겠습니까? 네. 이게 내가 부모일 때는 내가 갑이고 자녀가 을이고 교사일 때는 내가 갑이고 너는 내 말대로 들어야 돼 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 배운다라는 이 단어 본받는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대입시키면 참 이 자리가 그렇게 쏙 편한 자리만은 아닙니다. 나는 그들보다 조금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보다 먼저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내 뒤에 끈으로 자녀를 묶어주시고 내 뒤에 끈으로 학생들을 묶어주시고 내 뒤에 끈으로 내 신앙 후배들을 묶어주셔서 그 신앙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그 발자취를 또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함부로 살면 나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나를 보면서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직 교회 가운데서 딱 한 사람만 제외됩니다. 신앙이 제일 어린 사람. 딱 그 한 사람만. 그보다 교회 조금 먼저 나온 사람, 그보다 조금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모두 다 이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네 뒤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너를 보고 배우는, 너를 보고 본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똑띠 살아라고 이렇게 말하죠. 제가 여기서 세라밖에 없는데 네, 저보다 신앙이 더 못하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으시겠죠. 그러면 나도 배우며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본받는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무언가를 흉내내서 내 행동, 내 습관으로 만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보고 흉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참 쉬운 삶이 아니죠. 부모가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나도 그렇게 잘 배우지 못하고 내 부모에게서 좋은 본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다고 생각된다면 내 자녀에게 좋은 본이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죠. 밖에서 한두 번 만나는 사람, 잠깐 만나는 사람은 얼마든지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가정에서 항상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자녀 입장이라면 그런 부모에게 불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되면 여러분도 그 자리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보면서 여러분 평가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닙니다. 네, 따로 그걸로 뭐 부모들에게 수업 받은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모가 되었으면 다 배운 자고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부모도 역시 자녀와 마찬가지로 평생을 배우며 살아간 자인데 단지 학년이 좀 높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보다 다른 것은 단지 학년이 조금 높은 학생이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역시 배우는 자이고 역시 노력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본이 되는 것이고 본을 받는다라고 보는 것은 구약의 가치관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 교육 공동체 안에서 딱 한 사람 빼고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신앙 꼴찌, 신앙 막내 한 사람 빼고는 모두에게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이고 혹은 나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를 또 신앙적인 부모를 또 신앙의 선생님을 따라가는 자이고 나 뒤에 따라오는 신앙의 후배에게 본이 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네. 다 똑같은 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초심 나는 아직 2학년이면 2학년에 걸맞는 본이 되시면 되고 3학년이면 3학년에 걸맞는 본이 되시면 되고 40학년, 50학년이면 거기에 걸맞는 본이 되시면 되니까. 네. 갈수록 부담 커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훈련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 올려다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행하지 않으면 어느새 학년은 자꾸 올라가는데 내 실력은 저 학년 수준에 머무르는 이런 삶이 계속됩니다. 예. 인생아 좀 멈추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자꾸 가고 학년은 자꾸 올라갑니다. 자꾸. 주님 앞에 졸업할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날마다 배우기를 노력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 경외하기를 노력해야 되고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날마다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을 따라서.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신앙은 끊임없이 본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고 본을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은데 누군가가 행하는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본이 나오면 그것을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해서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내 다음 세대에게 그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본 삼아서 그 삶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 교사로서 신앙의 선배로서의 삶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되면 신앙의 전부를 다한 것이 이것은 신앙의 자세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라도 주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니까 따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안 해도 알아서 삶이 그렇게 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부모 되기 겁나네. 누가 교사로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죠, 그죠? 그런 생각 드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 생각 안 가지고 내가 부모니까 내가 선생이 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교만하신 분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 자리도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두려워해야 돼. 그래야지 그나마 제대로 하십니다. 내가 내 자리를 만만해하고 교만하는 순간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두려워야 돼요. 경외한다라는 말 자체가 두려워한다라고 번역되잖아요. 이 단어가. 조심한다는 말이거든요. 내 자리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부모로서의 자리도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 교사로서의 자리도 조심해야 되고 신앙의 선배로서의 자리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보다 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위에는 주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는 그들보다 앞서가는 자들. 학년이 높은 자들은 먼저 지나간 자들이잖아요. 먼저 지나간 자들. 네. 우리도 언젠가 저 길을 지나왔고 저들도 언젠가 이 길을 지나갈 것이니까 먼저 간 신앙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봐라 좋더라 좋은 본이 되고 때로는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영 안 좋더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예가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기록했잖아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봤는데 그거 다 헛되더라. 그것도 또한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고.
기왕이면 좋은 본 돼야 되겠죠. 그죠?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본 아니라 나처럼 살아라.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또 신앙의 후배로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는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고 말해야 되고, 신앙의 후배로서 우리는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 사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엄마 아빠는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도 역시 나처럼 배우는 학생일 뿐이니까, 선생님도 나처럼 배우는 학생일 뿐이니까, 나보다 먼저 간 자이기에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자라는 사실,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교육 공동체고, 우리는 딱 한 사람 빼고는 다 배우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특별히 막 교재 펴가지고 자 1장 몇 장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본으로 배우고 본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학년은 계속, 신앙 학년은 높아질 것이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나에게는 매 학년마다 있는 배움의 과제들이, 배움의 과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삶의 저런 순간에는 어떻게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가?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배움의 과정을 살아가면, 또 나보다 조금 뒤에 따라오는 자, 아이고 내가 바라보니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되던데,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던데, 내가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본을 전달해주고 그들이 그 좋은 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배워나가는 삶, 또 우리의 신앙 후배에게 그러한 삶을 가르쳐주며 전달해주는 삶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 얻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날을 주님께 주시는 복들을 누리게 되는지는 오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신명기 4장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교육 공동체라는 말이고, 이곳에서는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고 나는 언제나 그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예배에 참석하는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신앙 연수는 자꾸자꾸, 신앙의 학년은 자꾸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 삼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학년에서 주어진 과제와 과목들을 배우며 내 것으로 삼으며, 그리고 내가 그 학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교사가 학생에게, 때로는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후배에게 우리는 배우며 동시에 가르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좋은 본을 전달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워함이 없냐며 그들에게 좋은 본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동력자, 조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본이 있다면, 여호와 경외하기, 하나님 경외하는 본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면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익혀서 내 것으로 삼게 하셔서 내가 신앙 안에서 건전한 학습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